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서 여우와 포도라는 제목의 우화 많이 들어보셨죠? 여우와 포도. 여우가 길을 가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나무 위에 포도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먹으면 배가 부르겠다. 저거라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를 했는데 나무가 너무 높아요. 도저히 이 포도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우가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를 따먹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여우가 나무에 걸린 포도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지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 정말 따먹기 되게 어렵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죠. 이 여우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야. 따먹을 수, 저거 먹어도 못 먹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한 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요,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저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도록 저거는 못 먹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물론 발전하는 데는 약간 좀 저해 요소가 많아요. 발전이 안 돼요. 매일같이 핑계와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식이 되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편해요. 그렇게 해야 마음의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도, 자기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먹고 싶은 포도를 먹지 못하고도 저건 신포도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욕망의 포도나무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가 새롭게 현대에 각색된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에리 게스트너라는 유명한 그 독일 작가가 이 이솝우화 포도와 여우와 포도 이야기를 각색을 했어요. 어떻게 각색을 했냐면요, 이 여우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마를 해가지고요, 어느 날 이 여우가 진짜 그 포도를 따먹을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먹었던 그 포도를 먹어보니까 진짜 신포도 먹을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어. 이거 도저히. 너무나 그래도 이 어려운 도전을 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주위의 친구 여우들이 이 포도를 따먹은 여우를 영웅시화한 거예요. 예? 김여우 하면서 막 띄워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저 포도는 진짜 시거든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우가 그 신포도를 먹고 나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먹어보니 이 포도는 진짜 먹을 수 없는 신포도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포도를 따먹어요.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한 거 먹었다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진짜 시고 먹고 싶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우는 너무 신포도를 먹다가 위궤양이 걸려서 죽고 말았다. 우리가 한 번쯤 이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동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요, 노력해도 얻을 수 없을 때 모든 오는 실망감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요,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얻어보니 막상 그것을 얻고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심포도인 거예요. 지난주에 그 개그계의 대부라고 알려진 그 주병진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자니윤과 같이 토크쇼에 신교원을 이뤘던 유명한 그 개그계의 대부라고 말하는 이 주병진 씨에게 그 개그맨 후배들이 놀러를 갔습니다. 이제 그 상황들을 오락 프로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주병진 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여러분, 보디가드라는 그 팬츠 있잖아요. 팬츠 러닝. 그거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번 돈만 거의 1,000억 개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그래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의 후배 개그맨들이 그의 집을 갔더니 그 집이 몇 평이냐면요, 200평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저도 안 놀랐어요. 200평이 얼마인지 잘 모르기 감이 안 오더라고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두들겨 봤어요. 한 평이 얼만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200평이요. 자그마치 7,500스퀘어피트예요. 이게 펜트하우스라 그랬는데 아파트의 최고급의 아파트 맨 꼭대기를 독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병진 씨가 그 아파트를 1, 2층으로 쓰는데 그게 7,500스퀘어피트가 돼서 엄청나게 큰 대저택이죠. 거기 간 그 후배들이 완전히 입을 열어서 다물질 못하는 거예요. 와, 와 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 요즘 시가로 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집이 60억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난 집이에요, 좌우지간. 이 주병진 씨가 이렇게 좋은 집을 갖고자 원했던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 주병진 씨는 어려서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큰 집을 소유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뤘어요. 진짜 엄청난 대저택을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구경하던 후배들이 선배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주병진 씨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저는 그가 던진 말이 저의 설교의 주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이 어마어마한 집에 나랑 개 3마리가 같이 사는데 니들이 볼 때 내가 행복해 보이지? 나는 껍데기야, 껍데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주병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인생을 껍데기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주병진 씨가 그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가면은 차트를 쓰잖아요. 이름, 생년월일, 뭐 주소 이런 거 쭉 써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를 쓰는 란이 있냐면 보호자를 쓰는 란이 있어요. 그 간호원이 묻더래요. 당신 보호자 누굽니까? 그 대저택에 사는 주병진이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의 이름을 쓸 사람이 없었더래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허무한지
자기는 그 병원에서 자기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껍데기인 인생이라는 거를 절감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2017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 카톡 몇 번 보내고 나니 세월이 다 가버렸어요. 금방 다 가버렸어요. 어떤 분은요, 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빠르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달력을 만든 이유가 왠지 아세요? 인간이 달력을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달력을 만든 이유를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철에 맞게 기록하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근데요, 인간이 달력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대요. 인간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만들어 묶어놓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만들고 일주일을 만들고 4주를 만들고 12달을 만들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 자신을 놔야 마음이 편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나이는 먹어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은 있잖아요. 그래, 새해가 됐잖아. 새 마음, 새 날, 새 가고. 늘 우리는 이렇게 나를 정해서 새로운 것이라는, 다 낡은 거고 흘러가는 건데 거기다 규정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뭔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새날, 새가고 새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는데, 우리가 새날을 살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해도 인간에게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쳐버릴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누구나가 질고 가야 되는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철학자가 하이데거예요. 이 하이데거는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불안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불안이다라고 아주 규정을 해버렸어요. 인간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고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도무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저 던져진 존재로 살아간다. 그래서 피투성이라는 철학적 용어를 쓴 사람이 하이데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외롭게 그냥 탁 던져진 인생 같다라는 거죠. 하이데거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유석이 그걸 바탕으로 아마 그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서유석 노래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딱 던져주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요, 철학자 하이데거보다 1000년 이상을 전에 이 인간의 불안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봤고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엄습해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불안의 문제들,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피투성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의 영혼 속에서 낙심하며 또한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에서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5절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모순 같은데 이것이 시편 기자의 삶의 고백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시편 기자가 이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과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인간이 불안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아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불안적인 존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 시편 기자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타인 맥스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포드 자동차의 포드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게 됐죠. 근데 이 스타인맥스라는 사람이 이 포드 자동차에 엄청나게 큰 그 모터를 설치했던 사람이 스타인맥스예요. 한 번은 포드 자동차의 공장이 이 거대한 이 모터가 고장이 나서 서버려서 완전히 모든 생산이 다 중단돼 버린 사태가 벌어졌어요. 빨리 고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기술자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봤는데 못 고쳤습니다. 하나도. 끝내 누구를 불렀냐면 이 모터를 설치했던 스타인맥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스타인맥스가 그 공장에 가가지고 자세히 그 모터를 들여봤어요. 간단하게 몇십 분 만에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뭐 툭툭 치더니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스타인맥스가 가가지고 이 포드 회장에게 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청구서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만불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 포드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네가 와가지고 뭐 했다고? 몇십 분 서성이다가 가가지고 만불을 청구하냐? 그러면서 다시 계산하라 해가지고 쪽지를 해가지고 청구서랑 같이 다시 스타인맥스에게 보냈습니다. 스타인맥스가 다시 청구서에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청구한 값을 다시 써서 보냈습니다. 얼마를 보냈을까요? 똑같이 만불을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써서 보냈는지 아세요? 모터를 고친 값 10불. 모터를 고친 거는 자기가 10불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발견하는데 든 돈이 9,990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평생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과 여러분이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늙다가 고민하다가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왜 불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와도, 과거에 우리를 얽매였던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우리는 그 불안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불안이 오는 길목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주병진과 같이 껍데기로 살아가면서 알맹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불안의 원인을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인생은요, 200평짜리 대저택에 살아도, 그 값비싼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장식해도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오는, 훅 들어오는 그 불안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비록 낭망하지만, 내가 비록 불안에 떨지만 나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난 가지고 있다. 우리는 때로 인생 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때론 좌절할 수 있어요. 시편의 기자도 낭망하고 불안에 떠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세움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17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혹시 지긋지긋한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로 낭망하고 불안하고 무서운 한 해를 보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 바랍니다. 껍데기야, 가라.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는 안 갈 것 같아요. 다시 붙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데기야, 가라. 이 능력이 2018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현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귀중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